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 강해 오늘 11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30절과 35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이제 그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1년 1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핵심적인 메시지, 특별히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이 믿음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우리 귀한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기독교가 다시 기억하고 외쳐야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모습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은혜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 은혜와 믿음이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 오늘도 내가 호흡하며 찬양하는 거,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내 옆에 나 혼자가 아니라 소중한 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들에게 따뜻한 가족들이 있고 내가 지금 아직도 뭔가 일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여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동시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땅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들은 할 것도 할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으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너희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취한다는 단어, 이 취한다라는 단어는 믿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신 걸 믿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취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건 여러분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모든 게 선함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취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걸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금을 누리셔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되고요, 있는 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누리셔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더 힘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하세요. 교회에서 더 모이시고 함께 하시고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더 하시고, 나중엔 정말 이 두 다리조차도 움직일 수 없고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뭐예요? 취해야 된다. 주신 건 은혜고 취하는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뭘까? 그것은 바로 승리와 패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었고 두 번째는 아이성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맞은 성은 가나안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요,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게 있고요,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마치 여리고의 승리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내 생각보다 더 큰 축복과 내 생각보다 더 큰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여정이 계속 여리고가 승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실 때에도 하루도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되고요,
1년의 계절도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비가 안 오고 햇빛만 비치면 결국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때로는 햇볕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비바람, 때로는 정말 구름, 먹구름이 있을 때 그 햇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성숙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뭐예요? 패배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패배였습니다. 이건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패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장담했고 이건 되는 거야, 이건 100% 되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넌 될 거야. 근데요 뜻하지 않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패배해가지고 코가 석잔화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번에 또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우리가 매일 승리만 하고 매일 성공만 하고 우리가 매일 몸이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패배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믿음 지키고, 여러분 실패할 때도 믿음 지키고, 건강할 때도 믿음 지키고, 여러분 병약할 때에도 믿음 지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지껏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승리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네가 끝까지 뭐예요? 믿음 지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또 건강과 병약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우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여정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여정은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는 두 가지. 믿음의 여정은 은혜와 믿음의 여정이고, 둘째는 승리와 패배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 8장 30절과 3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를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너희들이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 알파벳의 B, C, D. 여러분 인생은 결국 영어 알파벳 세 글자 B와 C와 D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B, birth, 출생에서 시작해서 D, death,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거는 다 공평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뭐예요?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은 바로 그 B와 D 사이에 뭐예요? C예요. C. 여러분 C가 뭐냐? 그 철학자의 얘기 말하면 그 C는 바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추수하고 내가 무엇을 초이스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선택의 문제인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우리 인생을 저주되게 만드는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과거의 선택이 오늘을 만든 것처럼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 싶은 건, 우리의 이 인생의 B와 D 사이의 C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커뮤니티, 그 믿음의 공동체 C, 이 두 가지 C, 크라이스트와 커뮤니티를 선택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30절과 35절의 이야기를 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30절과 35절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30절과 35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가나안 여정 속에서 딱 오늘이 이 본문이 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딱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한 가운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세겜. 자,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단순하게 왼쪽에 파란 건 지중해, 이제 오른쪽에 약간 파란 거는 위에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는 요단강, 밑으로는 이제 그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그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북쪽의 경계선이 단이고 남쪽의 경계선이 부알세바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알세바까지,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그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 지리적으로 볼 때 요 한 가운데, 한 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도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으로도 이게 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근데 요 세겜은 아주 특별한 지리적인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건데, 요 세겜이라고 하는 요 지역의 평야가 있고 그 땅을 이 북쪽으로 보면 딱 두 개의 산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겜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바운도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에발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 세겜, 시기적으로도 중간에, 그리고 뭐예요? 장소적으로도 중간에 있는 요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하시냐면 멈추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여정을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너희들이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너희들이 정말 점검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다가도 우리가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자동차를 점검하고 기름을 넣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지파를 갈라놔요. 그리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놓게 하시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제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너희들이 계속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여정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여정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심산에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에발산에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 매듭 짓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 우리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여생과 우리들의 남아있는 신앙만큼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은혜와 믿음의 여정이고 또 여러분 승리와 패배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축복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공동체의 선택이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생,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앞으로라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 오늘 특별히 이 종교개혁, 다시 믿음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외치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가운데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과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업적을 쌓지 말고 너희들이 주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인합시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그때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뭘 쌌어요? 한 제단을 싼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는 왜 제단을 쌓냐면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전에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긴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예배 중심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예배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병약과 건강 어떤 순간에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예배 우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많은 인생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들은 여전히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뭐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높이 하면서 결국은 이 끝이 어디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명성,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업적을 쌓고 자기의 기념을 쌓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 결국 하나님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뭡니까? 아무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는 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더 높은 빌딩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자, 오늘 30절을 먼저 보시면, 자, 30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제단은 누구를 위해서 쌓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오직 딱 한 분, 누구예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 우리의 최고의 VIP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1절에 보면, 31절에 계속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 뭐래로 기록됐냐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을 때는 뭐 하지 말래요? 다듬지 말래요. 요 다듬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화려하게 보이려고 치장하거나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이려고 내용보다 더 과장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듬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그냥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 위선 떨고 위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도 여러분 지나치면 변장이 돼요. 그리고 그 변장도 지나치면 환장이 돼요. 적당하게. 그리고 최고 아름다운 건 그냥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보는 있는 그대로가 제일 예뻐.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성을 보세요. 여러분, 이 다듬지 말라는 건 정성이나 최선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성과 최선을 하되 여러분 너무 누구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내가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하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처럼 경건하고 위선 떨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예배드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만은 여러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원하시네. 여러분, 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래요? 거기 계속 보시요.
자,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자, 결국은 여러분 제단을 쌓고 뭘 해야 하느냐면 이제 그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물을 드렸고 또 뭐예요?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첫째는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을 드린다는 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번제라는 뜻은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을 드린다는 건 제물이 모양과 모습이 남지 않고 완전히 태워지고 완전히 죽어질 때 그게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예배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 내 생각, 내 뜻, 내 죄악, 내 생각들 하나님께 다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뭘 드려야 되냐면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펠로우십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근데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돌아서서 내가 예배를 끝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뭐 해요? 그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끝은 하나님 앞에 이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끝은 여러분이 돌아서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태도가 여러분 예배의 끝이에요. 여러분, 기껏 예배 잘 드렸는데 여러분 돌아서서 얼굴 외면하고 여러분 손 내밀지 않고 그 사람들 안아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여전히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여러분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는 돌아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뭐예요? 그들에게 손 내밀고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서로 함께하는.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번 산상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다 우리 기도하고 다 예배 끝나고 이제 마칠 때 됐는데 제 안에 갑자기 하나님 주셨다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다 일어나서 좀 가서 그냥 안아주자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안아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아드리고 서로 안으면서 여러분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던 막힌 것들이 허물고 녹아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부터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끝은 여러분 성도들의 인사예요. 여러분 뭐 바쁘시겠죠. 빨리 가야 차 빼겠죠. 근데 여러분 제발 좀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좀 안아주고 좀 서로 안부 묻고 괜찮다면 식사 같아서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신 온전한 예배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종교개혁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첫 번째가 바로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다시 우리의 신앙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온전한 믿음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사건에 대하여 주님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온전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주님의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2절 그리고 34절을 봅시다. 자, 32절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일부러 막 그렇게 읽었는데 기록.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 세겜에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요 중간에서 멈춰서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 보면 모세가 이전에 이미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 돌에 뭐예요?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앞에 놓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에 기록하게 하신 그 율법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다시 그걸 그 돌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모세가 먼저 기록했죠. 그리고 그 모세가 먼저 기록한 걸 여호수아가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뭐예요? 다음 자손들을 위해서 뭐예요? 지금 그 돌에다가 뭐예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자, 그걸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낭독.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미 돌판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책이 기록됐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뭐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마치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예전에 기록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기록한 건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주셨던 명령들, 그런 걸 다 기록하고 그걸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 해요? 이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걸 뭐예요? 듣지요.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고. 중요한 건 귀로 듣고 뭐예요? 그들의 신비,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이 바닥에, 그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울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내 가슴에 뭐예요?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게 남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만 하면 뭐예요? 그 기록을 다시 펴서 그 기록을 읽어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다시 배우며 내 앞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했던 기록을 들여보면서, 그래, 그땐 더 힘들었고 그땐 더 죽을 것 같았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려주셨고 감사했지라는 기록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고 지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 절기가 다가오면 제가 여러분하고 4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발 요 기간만큼이라도, 그게 7주든 40일이든 50일이든 요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 뭐예요? 좀 하루를 살면서 하루의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작은 것들이라도 하루에 3가지씩만이라도 뭐예요? 좀 감사할 걸 찾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감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나눠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고 지금보다도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지나간 과거의 아픔, 지나간 과거의 상처, 지나간 과거의 실패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미워하며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부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주님의 감사만이 기록되고 여러분 남은 여정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예배 중심, 오직 내 마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앞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며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제단을 쌓으며 순간순간 주님의 기록을 남기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